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합니다. 401장. 찬송가 401장. 예전 찬송가는 457장이고요.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여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지난해 2022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쌍둥이 유아 세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쌍둥이에게 세례 줄 일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첫째 이유고요. 둘째는 뒷이야기지만 그 세례대에 담겨있던 물이 아주 데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뜨거운 물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식지 말라고 뚜껑을 닫아놨는데 세례를 주기 전에 손을 물에 집어넣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라고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그 손바닥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조금 좀 이렇게 식힌 후에 아기의 머리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아기들은 세례의 표시를 이마에 일평생 간직했겠지요. 다음번에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사순절과 그리고 대강절입니다. 알다시피 사순절은 부활절 바로 전날에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2주가 지나면 수세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수세주일은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과 더불어 세례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세주일에 유아 세례를 가장 많이 베풀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 많은 교회가 이 절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이 바로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사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세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 수많은 치유, 그리고 강력한 선포와 가르침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정확한 말로는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셨으니까 침례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깨끗하지도 않은 진흙탕과 같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은 숱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명시하는데 왜 죄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 세례는 또한 새 생명의 징표이기도 한데 왜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자 부활인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이거 정말 큰 신학적인 난제였습니다. 많은 학자는 이 난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 본인이 아닌 바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셔 자신의 사촌형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굳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수영 강사가 아이들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시범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영 강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영 도사이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거나 수영을 직접 할 필요가 없죠.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신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세례는
순전히 교육적이고 그리고 교훈적인 신앙의 예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신앙인은 예수님의 세례를 본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 겸손히 섬기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무난한, 가장 타당한 설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포함과 동시에 알림과 동시에 회개와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겠죠. 근데 여기가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침례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 침례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즉 교회가 고백하고 믿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교회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사건까지는 아직 대략 3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세례에 관한 신학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10년 아니 15년은 더 지난 후에 비로소 사도 바울이 기독교 세례, 즉 최초로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정립한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적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그 세례는 소위 말하는 미크바흐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원래의 미크바흐는 회개 또는 죄 사함의 징표라기보다 단순한 어떤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정결의식.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유대교 정결법에 따라 식사 전에 손을 닦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결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식을 정결하게 보관하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더불어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 즉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게 숱한 비난을 받으셨죠. 알다시피 유대교 율법에서 정결법은 정말 핵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먹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몸을 씻는 행위, 즉 정결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mikvah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대교인들의 이 수세, 그러니까 세례가 아닌 수세죠. 정결의식은 mikvah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수세는 이 mikvah는 큰 절기나 회당 모임, 그러니까 안식일을 앞두고 수시로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비록 수세가 세례처럼 단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는 의식이었지만 그 의미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들은 정말 특히 바다와는 상극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은 정말 바다를 무서워했는데 그곳에 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팔레스타인 지역 그 서쪽은 다 해안이었지만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그 지중해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르게 바다 친화적인 민족을 꼽으라면 성경에 간간히 언급되는 페니키아인들 또는 블레셋인들이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나가서 다소로 향한 동안에 정말 죽을 뻔한 사건을 제외하고 성경에 나오는 항해 이야기, 바다 이야기는 주로 갈릴리 호수죠. 바다도 아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를 띄워놓고 안전하게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아기 때부터 수영장에 가서 물과 친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수영 레슨을 받으면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옛날보다 훨씬 덜하죠.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은 이 요단 강가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 생각하기를 헛디뎌서 내가 강물에 빠지면 이거 그냥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 도착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닷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답니다. 백성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닷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결단해서 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 홍해에 다이빙을 했을 때 그제야 비로소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mikvah, 즉 수세는 단지 어떤 의식이나 상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용기를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세례는 정말 생사가 달린 사건이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유대교에서 지속해온 이런 전통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일종의 영적인 보호장치, 보호수단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 느끼는 물에 대한 공포가,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공포가 마치 죄에 대한 일종의 예방접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요즘은 유아 세례를 최대한 빨리 받으라고 교회가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기 때 못 받으면 청소년이 돼서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지만 많은 젊은 부모들은 아기가 최대한 일찍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아기가 자라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여러 교단과 신앙인들에게 있어 세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우리가 입수를 하던, 그러니까 침례를 받던, 이마에 물을 뿌리던, 아니면 이마에 물을 붓던 세례 방식이 세 가지가 다 나오지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세례는 신앙인이, 세례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더 편하거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약속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지만, 그렇다고 세례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마다 방지하고 보호해주는 효력을 지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원후 3, 4세기경의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세례 후보자들에게 5가지의 영적 원리를 꾸준히 가르치고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생은 험난하다. 둘째, 너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셋째, 너의 인생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넷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너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다. 너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세례에 관한 초대교회의 이런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아마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세례라고 말하면 기억도 없고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는 그냥 복잡한 신학적 개념이다. 아니면 그냥 이상한 그냥 한번 하는 의식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의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직면한 어두운 현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이 원리들을 항상 직시하고 이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세기 사막교부이자 신비가였던 싱클레티카라는 여성은 갓 세례받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에게 초반에는 수많은 투쟁과 고통이 뒤따르지만 나중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주 적절한 은유를 예로 듭니다. 마치 불을 지핀 사람처럼 사람이 처음에는 연기 때문에 기침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지만 우리도 눈물과 고된 노력을 통해 우리 내면에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정말 생생한 그림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구약 성서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은유를 언급하면서 세례,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바빌론 유수, 바빌론 포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10중 8구 이사야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다는 점을 알았을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한 사건이 그들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아주 오래전 정말 선조들의 그런 찬란한 그런 대단한 역사를 회상하던 후대의 유대인들은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즉 바닷 가운데로 지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동의 광활한 그 모래바다를 건너 바빌론의 난민촌에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억지로 정착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략 60년 넘게 바빌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사기는 바닥을 친 지 오래전이었고 귀향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포로 생활이 마감된 시점에서 이사야는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분명하게 선포하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지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물을 지나게 하리라고 약속하는데, 이번에는 고향 땅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향 땅과 가까워지는, 고향 땅을 향하여라는 그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믿기 힘든 약속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인생의 쓴맛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시련과 고통과 싸울 때 나는 반드시 내 곁에 있겠노라.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발을 적시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그 축축한 물길을 지나갈 때도 그들이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질퍽하고 고단한 세상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세에서도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2023년 새해에 우리가 모두 동반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동행하다 또는 동반자라는 단어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같은 길을 나란히 가는 것을 의미하죠.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허탈하고 패망스러운 그런 슬픈 심정으로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이름 모를 사람이 은근슬쩍 합류하죠. 제자들에겐 그렇게 익숙했던 예수님이 동행하였는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녁이 돼서 숙소에 머물면서 함께 빵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자마자 또한 예수님은 금세 시야에서 없어지십니다. 우리의 동반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는 말해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거의 아니면 아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잠깐 아니면 반짝 보인다 하여도 금세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옆을 지키고 있는 부부와 같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 근처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치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첨단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24시간 모니터링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금세 그냥 날아와서 지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동반자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를 수반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체가 된다고 그러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례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쉽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교인이, 다른 성도가 나의 신앙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힘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 아니면 교우는, 성도는 하나님처럼 또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조용하거나 아니면 늘 내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우라는 동반자 아니면 성도라는 동반자는 때로는 나를 깔보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나를 실망시키는, 배신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때로는 그 원수 같은 동반자가 뜻하지도 않은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흔들리거나 주저앉을 때,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신경조차 안 쓸 때 나에게 관심을 두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동반자, 신앙의 순례자라는 사실은 다소 역설적이지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슬픔 속에 빠진 어느 미망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냥 얼빠진 듯 찬송가를 손에 들고 아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내가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냥 한번 속 시원하게 불러보지 그래. 울분이 풀리고 그리고 또한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야. 그러자 그 미망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잘 알아.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 입에서 아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 언젠가는 찬양이 나오겠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온 회중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 노래를 부는 것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삶을 나눈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삶을 나눈다는 것이 뭔가? 대부분 다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라고 많은 이들은 오해합니다. 근데 그거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참된 삶의 나눔은 물론 식탁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바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예배 생활, 경건 생활 당연히 중요합니다. 화목한 가정으로서의 신앙 생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교회 공동체라는 신앙 동반자들의 예배, 우리의 모임, 그리고 나눔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내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저기 있는 저 아무개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동반하시는 저 사람, 저 이웃, 저 교인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상당히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유치하고 미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특히 미국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라고 부릅니다. Consumerist Society.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갑이다. 비록 팬데믹 이후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상황이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도 손님은 왕이라는 그런 의식이 지배적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것에, 그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만족감을 얻어야지. 내 영혼이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채워져야지 등등. 예배는 개개인이 영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받거나 얻기 위해 예배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든 감동이든 축복이든 깨달음이든 그 무엇이 뭐가 됐든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받는 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드림을 수반합니다.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동반자들 가운데 내가 드리는, 즉 내가 보여주는 언행, 나의 얼굴의 표정, 심지어 나의 마음가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남을 섬기는 행위. 그 일련의 행위는 바로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앞뒤나
아니면 좌우에 있는 성도 중에 뭐 육신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시련을 겪는다고 뭐 가정해 봅시다. 말을 안 하거나 표정이 안 드러나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이나 의심에 빠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이는 거라곤 그냥 무관심하고 아니면 뭐 수동적이고 뭐 구경꾼과 같이 아니면 매갈이 없고 뭐 아니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인상을 탁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모임이, 그런 회중이 아무리 노래를 부른다고 그것은 아무런 기쁨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여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 어떤 교우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도 없겠죠.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동반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빵점입니다. 물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는커녕 증거해 주기는커녕 그들에게 방해만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성도가 되는 셈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예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난을 고통 없이가 아니라 흠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무장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에 힘과 정성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동반자를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동반자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을 동반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이 시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시간 합심하는 마음과 성숙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늘 신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귀감이 되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자녀, 그리스도의 세례를 본받고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이들의 선망이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모든 언행과 생각이 오직 주님의 이름과 나라를 세우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시간 폭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비바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폭풍으로 인해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지난 주일 일평생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전기가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는 너무나 복잡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한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전기가 나간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대부분 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무가 쓰러졌는데 교회 나와서 나무를 열심히 치워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집에 혹시 피해 입은 정도를 위해서 우리 서로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또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주에 시간 뵙겠습니다. 샬롬.